아멘. 할렐루야. 서로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의 이스라엘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 칙령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고레스는 그의 바사 제국 통치 원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과 또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레스의 이러한 조치는 역사에서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 참으로 어려운 그런 놀라운 조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건설하기 이전에 있었던 두 제국, 곧 아수르와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피정복민에 대하여서 강제 이주나 또는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했었죠. 이는 피정복민들의 그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레스의 피정복민들에 대한 이 정책은 이전 두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에게 일정한 정치적인 자유와 또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관용 정책을 시행함으로 피정복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제국에 충성하도록 했던 그런 정책을 펼던 것이죠. 여러분, 강함은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강압적인 정책은 힘이 사라지면 그 영향력은 곧바로 사라지는 법이죠. 하지만 내면 깊숙이 들어온 이 고레스의 이러한 정책은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사의 정책에 점점 동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고레스가 펼치고 있는 이 정책은 고도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과 또 성전 건축 허가에 대한 칙령의 내용만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와 동일한 조치가 당시 바사가 정복했던 수많은 제국 내 많은 민족들에게 그대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과 또 성전 건축 허가 칙령을 내린 것은 그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가 포로 귀환과 성전 허가 칙령을 내린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가 이전 두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피정복민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취하게 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 조치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레스는 분명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피정복민들에 대해 관용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로 하여금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것과 또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은 이미 그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기 16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견되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160년 뒤에나 등장하게 될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사를 보면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권력을 가졌던 몇몇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세계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쟁사를 보면은 많은 경우 통치자들의 야욕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보면은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요한 사건들이 몇몇 권력자의 정책 결정에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기만 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잘 되는 길이며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갔던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릴 때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감옥에서 곧바로 풀어줄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보았던 꿈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을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였던 것을 요셉은 꿈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요셉은 꿈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형제들은 분노하였지만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온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일찍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백성들로 70여 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려고 말씀하시면서 70년이 차면은 바벨론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심으로 멸망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50장 9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북방에서 일어난 큰 연합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고 당신의 선한 말을 그들에게 실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건설할 때는 BC 53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제1차로 기한의 때가 바로 BC 537년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제1차로 포로되어 갔던 BC 605년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바로 약 70년이 되는 시점인 것이죠. 즉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린 BC 538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차오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확한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약속한 일을 어기게 일수이죠. 왜냐하면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급변하면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또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도 자신의 능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중에 지키시지 않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놀라운 역사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대로 이루셨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요시아를 나게 하셨고 고레스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직후에 주신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게 하신 것이죠. 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보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때까지 기간과 비교해 보면은 이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 1000년이니 2000년이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또 1000년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하신 바를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및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성전은 먼저는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전을 해체하여 가장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에는 수많은 레인들이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이동하였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짜서 야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역으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에 의해 파괴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수모를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약속의 때가 찾아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어야만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아마도 가장 먼저 지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집이 있어야만 바람과 추위를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야생동물로부터 몸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성전의 회복이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전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 중고등부 지도할 때 회장을 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3이 되더니 대학 입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이나 타이르고 가르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자매의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을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자신이 책임지고 다시 교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이 지나고 대학을 들어갔지만 이 자매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매의 어머니는 아직도 자기 딸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딸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업에 실패한 유명한 한 기업의 회장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올라간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바쁘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고 돈을 많이 벌고서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던 이 세 가지 일을 앞으로는 주님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서야 기도로 내려와 다시 사업에서 재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분이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든 송삼석 회장님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나미 153 자체에 이 회장님의 귀한 신앙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나미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불어라고 합니다. 또 153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송삼섭 회장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체험했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알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십니까? 가장 먼저 다른 것이 아닌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공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